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개미에게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개미가 굉장히 지혜롭게 일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혜롭게 일한다.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일합니까? 두령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개미의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고. 그런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해야 될 때,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미로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일할 때에 그 개미의 군단과 개미의 집단은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로 많은 역할들, 많은 음식들을 채워나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래에 또 다가오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지혜롭게 일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향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정을 다했던 그 공동체와 그 모습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지혜롭게 일해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롭게 일함은 공동체 유익이 되는 지혜롭고 부지런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이러면 일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면 굉장히 큰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칭찬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개미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동체 유익과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개미가 무엇보다도 성실과 부지런함을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는 말은 개미의 부지런함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배우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개미 보면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이 개미와 비슷한 성격, 특징이 있는 이 생물들이 있어요. 어떤 생물입니까? 벌이 있어요. 벌. 꿀벌, 그죠? 꿀벌 하니까 전혀 꿀벌 이게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담당하는 꿀벌이 있고, 또 안에서 그걸 이제 만드는 또 꿀벌도 있고, 그죠? 저 목을 다치다 보니까 꿀 하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꿀이 어느 목사님이 부러워해가지고 꿀 좀 달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가 좋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이것도 이거 어느 정도가 좋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삐져가지고 막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그죠? 입을 떼는 거 어떻게 또 줘요? 못 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일 방향도 있고 어떤 꿀벌이 있고 어떤 이렇게 꿀들이 있겠지만 꿀이 있겠지만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꿀벌도 자기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나? 이 세상 오는 이 어떤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모범과 본인과 또 아름다운 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 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또 성실하게 또 일하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부지런해야 되죠.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병실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만은 항상
항상 부지런함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끔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옛날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나신 분이 있어요. 옛날 성격들이. 이거 괜찮은 간호사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죠? 의식 없이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막 이렇게 주사 넣는데 왜 이렇게 세게 넣냐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잘? 의식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대요. 저희 그 장인도 그 몇 주 전인가 그 갑자기 의식이 좀 없어지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뭐 하는데 보니까 간호사를 막 때렸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참 이게 법 없이도 살 뿐인데 얼마나 착하신지 늘 웃고 계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럴 때 딱 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의식을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성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병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워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도 성도의 병원에 입원함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입원과 달라야 돼요. 그죠? 뭐 병문 안 왔다 해가지고 좋은 거 다 자기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것도 나눠주고, 또 그죠? 병실에 있으면 외롭잖아. 요즘은 그 간병인밖에 못 들어오고 보호자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면 혼자 있단 말이죠. 외롭잖아요. 그럴 때 서로 위안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먼저 말을 들어주고, 그죠? 예. 여러분 말 들어주는 거 이거 자체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고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나를 위해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더라도 성실함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좀 배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아주 도심지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성실히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근데 곧 오시더라도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 오시는데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곧 오시니까 말씀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거 해가 뭐 하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이게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하겠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유형의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고 뭐 예수님 구원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전도해봐야 뭐하노? 그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명령만 지키면 돼요. 물론 선택받은 성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받은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딱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 가면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열정의 수백 배입니다. 이 죄수복만 벗겨놓으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느낌 막 들어요. 근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본인의 실수로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게 보니까 박수 한번 쳐도 얼마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칩니다. 이렇게 해병대 박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예수 안 믿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죠? 세례를 주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거기까지. 그 이상 해석도 하지 말고 그 이상 의문도 풀지 말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쉬운 성경의 말씀은 다 이제 대충 넘겨버리고 어려운 본문만 간직하고 이건 왜 이럴까 고민하고 막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신학자들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놔두셔도 됩니다. 그거 모른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더 해석해버리고 더 해버리고 더 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비유 설명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 앞에서 제일 많이 교주가 나온 그런 교회, 부끄러운 교회예요.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만큼 연약할 대로 연약해버린 게 한국교회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지나쳐서 그런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를 구분하면서 성실함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은 성실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기가 먹을 성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야 돼요. 초대교회는 자기 먹을 거 자기, 그래서 나누어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눠줄 걸 집도 부자면서 안 가지고 옵니다. 안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걸 계속해서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난해서 들고 오지 못하는 사람의 빵까지도 어떻게 돼버려요?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도시 가는 것처럼 굉장히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고 알고 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잘못 오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나는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내 국수 먹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성실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예배드림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오는 것 이 자체도 귀한 은혜요. 또 함께함의 성실한 모습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힘과 또 근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80 넘고 90 넘고 그죠? 몸을 이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건강이고 이게 복이에요. 복. 딴복 찾지 마시고 걸어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기조 권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90세 넘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걸어서 오시대요. 걸어서 오는 거 맞죠? 어디 몰래 택시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걸어서 오세요. 새벽기도 걸어서 오시더라고. 한 번은 좀 비가 많이 오니까 한번 태워드린다고 교육자한테 좀 태워드리라 하니까 걸어서 가시겠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새벽이나 무엇보다도 새벽에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참 이렇게 오시는 게 참 본인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모습, 섬기는 일, 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합창단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인데 이자 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인데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귀한 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구역 원찰에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그 가족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들을 돌봐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구역 모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5명 이상 모이면 막 찍으면은 그 업체가 300만 원 물러줘야 돼요. 그거 아셨어요? 아유 참 요즘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 5명 이상 앉으면 안 돼요. 어디 또 찍혀가지고 또 오면은 이게 그 업체가 300만 원 물러야 돼. 이게 참 심한 그런 상황이죠. 음식점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락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 참 귀한 일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10계명의 4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가졌는데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그 말씀 이어서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평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직장에 들어가면 대충 하면 예수 믿는 집사 사장이 대충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회사는 영업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내야 다른 직원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직장 상사니까 뭔가 나를 잘 배려해 주겠지, 잘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 바로 이분론적인 삶을,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 물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성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 90년대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 얘기하는 이 섬유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회장이 크리스찬입니다. S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S교회 장로님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 지원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준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직원들만 뽑는다고 했는데 뽑으면 뽑을수록 이 회장 장로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게 됐냐면 뽑았는데 근무 시간에 성경책 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문적인 그 사역자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쉬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이거 뭐예요? 그 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옷을 팔아야 이 회전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다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 성경책 펴라고 그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 일하지 말고 성경책만 보고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새겨야죠.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평소에는 성경책 안 읽고 꼭 근무 시간이 되면 딱 해가지고 9시에 근무 시간 시작하는데 성경책도 펴고 저 큐티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죠? 직장에 어떤 일이 있는데 막 이런 일들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회장이 후회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라도 좀 좋으면 괜찮은데 자꾸 삐져요. 이 크리스찬들이면 모여 나오니까 조그마한 일에 예민하거든요. 자꾸 삐진단 말이에요. 싸우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사 기준을 변경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모집하겠다 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거죠. 영업 실적 보니까 누가 더 앞섰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열심과 성실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지혜롭게, 더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엿새 동안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바라볼 때에 정복해야 될 대상,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이길 건가?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킬 건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또 영향력을 줄 건가? 여러분, 회사에서 실적도 바닥이고 인성도 좋지 않고 일도 부르지런하지 않고 성진도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일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성실하게 또 덕을 끼치고 이런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자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교회 옵니다. 저 사람 뭐가 있을까? 원인이 뭘까?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죠. 예전에 대구에서 그 중등부를 한번 짧게 맡은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춘기잖아요. 얼마나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지. 고등부는 그래도 말이라도 듣지 중등부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아들이 중2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말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중2병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잘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애들 데리고 뭐 몇백 명 되지만 그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애들 습성을 조금 알고, 그리고 5월달, 6월달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 참 얘들이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애를 데리고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전도가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그 중동부 안에도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독특한 애들이 사고도 많이 치지만 독특한 애들 열매가 많은 게 참 감사한 게, 그 중에 맨날 축구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맨날 축구하는 애. 얘는 교회 올 때마다 이 짧은 그 축구 팬티 그걸 입고 이렇게 와요. 키도 큰 애인데 늘 그렇게 축구하고 와요. 근데 걔가 전도하자는 말에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축구팀 전체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축구팀 20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뭐 감동도 별로. 내가 중학생이 20몇 명 데려온 거 쉽지 않아요. 에? 있을 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얘가 축구 잘하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 다 붙은 거예요. 얘가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만 했다 하면 골을 3-4골씩 넣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죠. 축구할 때 리더십이 산 겁니다. 축구도 잘하는데 예수도 믿는구나. 애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많은 애들이 왔어요. 또 어떤 애는 전교 1등 하는 애가 한 3명 있었습니다. 조용한 애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남자애도 있었고 여자애도 있었는데, 여자애는 너무 예쁜 애들이에요. 이게 키도 좀 작지만 진짜 모범생이라 얼굴이 딱 쓰여 있습니다. 근데 뭐 표현하거나 외향적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향적이고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 가서 옆에 있는 전교 2등한테 교회 갈래? 한마디 했는데 다 따라온 거예요. 전교 2등, 3등, 4등, 5등, 반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이런 애들 쭉 따라오는 거예요. 8명인가 7명이 들어왔어요. 걔가 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 데리고 온 애들 잘 분석해 보니까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권위가 없는데, 영향이 없는데 아무리 떠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렇죠? 뭐라도 있어요. 축구라도 잘해야 돼요. 축구라도. 여러분, 반상회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반상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발언이나 덕을 끼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사준다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 놓으면, 예수 믿으라는 말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참 입에서 나오고 싶은데 참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잘해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실함으로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도 그 일 가운데 군말 없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이 6일 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7일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 대로 먹는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수고한 대로.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좋은 목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성도, 좋은 평신도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세상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제대로 된 우리 그러한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아름답게 정말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참 영향이 있었어요. 요즘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선생님을 잘 존경을 안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원 강사도 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땠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교편 딱 잡으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앞에 딱 서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기도를 딱 해줘요.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애들 짧게 기도하죠. 뭐 길게 하면 또 수업 시간에 지장되니까 짧게 기도해 주는데 그게 애들이 주 선생님은 사랑이 있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네. 여러분, 기도해 준다 하니까 애들이 불교건 천주교건 뭐 미신을 먹든 간에 다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 받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교회 가자 하니까 가지 말라 하더라도 그 반에 한 40%가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이제 애들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신고 들어온답니다. 강원도의 어느 교사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반 애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못 서고 대기 발령되고 막 이런 일도 좀 비참한 희한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만은 아무튼 시편 128편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습이죠. 성실을 심으십시오. 정직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아름다운 배려를 심으십시오. 아름다운 격려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실과 격려와 사랑과 배려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미의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조그마한 일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개미 군단들이 다 먹고 쉬고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향력들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란 말은 작은 예수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동안 저는 이 칠판 닦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닦는 그 칠판이었어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막 닦고 익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저거 닦을 사람이 없구나.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반에 주번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는 주번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년 내도록 칠판만 닦았어요. 앞에 나가지고. 근데 그 대학교는 얼마나 많이 적습니까? 심판 이게 막 묻어 있고 또 앞에 있는 앞 수업 시간에 또 했던 그 묻어 있던 게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다 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입고 있던 옷도 다 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4년 정도 하니까 4년 졸업 앞두고 어떤 친구가 동기가 그걸 본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지켜본 거죠. 고맙다 하더라고. 나중에 저는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근데 그게 저의 삶에는 아무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좀 성실하게 좀 하면 여기에 먼저 부지런하게 좀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성실함, 누군가는 어떤 헌신,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이리저리 맡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맡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니까 참 높은 자리일 거야. 저 사람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높은 자리일 거야.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줄 정리하는 거 보이지 않는지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 소중한 일이에요. 저 방송실에서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아요. 기계 다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 안 보이는 자리라도 여러분 소중한 자리입니다. 또 소중한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죠? 우리 수성관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3군데인가 2군데밖에 없어요. 예, 이 선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좀 진정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700명대 넘어가 버리고 700명 넘어가면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불안합니다. 오늘 뭐 14명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이렇게 점검하고 다 이게 신경이 참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만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정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성실히 일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태도가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섬김의 모든 것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긴 것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소중한 자리임을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시골에서 마이크 잡고 2명 붙들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너무 귀하신 분이고, 그렇죠?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귀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귀하신 분입니다. 화장실 청소만 쭉 다 하고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청소하신 분도 너무 소중한 신분이고, 그렇죠? 또 보이는 곳에서 일하신 그분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은사와 또 섬김과 사역은 비교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만 비교하고 맡겨진 그 일에 성실히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교회 일은 억지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직분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찬양대 할 때에 아이고 한 달 벌써 지나가 우리 또 꼭 서야 되나 이런 마음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내가 불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억수로 쉬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이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죠? 원고를 적었지만 원고를 꼼꼼하게 적었지만 원고대로 읽으면 읽는 것 하고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똑같은 원고라도 1부더라고 2부더라고 대상이 다르게 다 달라요. 다르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마음대로 각 사람의 상태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올해의 이 본문의 설교와 내년에 이 본문의 설교가 똑같아 해도 내용이 똑같고 모든 어떤 이 원고가 같다 하더라도 받는 은혜는 달라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도 다르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즐거움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모습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참고 손해보더라도 기쁨 빼앗기지 않으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손해 보는 일이 있다면 손해 보셔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너 있죠? 이 공자가 썼던 노너. 한번 그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노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따, 이거 한번 오랜만에 보네, 그죠? 이 지지자는 불효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락 지자라. 국문과 교사 앞에서 자꾸 이게 슬락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많이 아는 자 하더라도 좋아서 하는 자를 당하지 못하고 좋아서 하는 자라도 즐기면서 하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 이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즐기면서 하는 일을 당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이게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의무감을 들면 그걸로 한계가 있어요. 기쁨으로 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대학교 2학년 때 이 대학생들을 보니까, 교회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감과 또 절망에 있는 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원인이 뭘까 이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 선교단체와 완전히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단체만 가니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활기가 차요. 주님이 곧 오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열정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지 이 대학생들 보니까 대학생은 그래도 열정, 소망, 또 도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원인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에는 체계적인 훈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더, 그 다음에 초신자, 이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고 이제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교단체의 제자 훈련이 뭔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시내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청년부는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5군데, 6군데를 정해가지고 대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대학부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걸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리더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또 이렇게 제자 훈련 방법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시켜서 했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저 교회 탐방해보고 이 교회 탐방해보고 대학교 2,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선배들 만나보고 그 대학생들 리더 만나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부 때 이제 총무 맡았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리더를 교육시키는 리더시키라고 그거 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더 교육시키기는 그 일들 했습니다. 평신도 그 대학생 때인데. 여러분, 자원해서 하면 여러분 아이디어, 섬김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제가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탐방 갔던 대구 시내보다 지금 청년부가 그 교회 청년부가 더 많이 모여요. 더 건강합니다. 더 활기차입니다. 더 역동적이에요. 더 액티브합니다. 액티브한 그 청년부를 배우려면 그 교회 가야 될, 탐방해야 될 정도로 변화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성실하게 일할 때에 주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그걸 보시고 수고한대로 열매 맺게 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미에게 배우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또 소속된 모든 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